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귀한 믿음의 여성 선조죠. 믿음의 선조 누구죠? 라합. 라합에 이어서 당시는 어떤 사회예요?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당시에 그 관습을 깨트리셔요. 누가? 하나님이 깨트리셔요. 하나님이 그 깨트리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여성 최초의 사사 드보라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여성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참여도는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그런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매우 그 제한돼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수에도 집어넣지도 않아요. 사람의 인구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직도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도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특히 우리 교단은 여성을 장로나 목사로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귀한 분들이 타교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또 교회의 행사에는 그러면서 뭐예요? 무슨 노회나 뭐 하면 그냥 여성들 전부 한복 입혀서 데려다가 일은 다 시켜. 굳은 일은 다 시켜. 그러면서도 정작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이방인이며 창녀 라합을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혈통에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넓고 부유하심 이것을 우리가 보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5,000년 동안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죠. 단군. 그렇게 그런 신화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라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 쇼페팀인데 이것은 뭐예요? 재판관들 또 통치자들, 사사들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는 뭡니까? 크리테스죠. 크리테스인데 이건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지 재판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톨릭에서는 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판관기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뭐예요?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 시대까지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게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는 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사권, 사법권을 동시에 가졌던 비상시적,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민족의 압제와 그런 난관으로부터 구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가나안 전 지역에 우리나라도 각 도별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지파나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따라서 북쪽 지파의 사사, 남쪽 지파의 사사가 같은 시기에 활동할 수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과 구조는 어떤 거예요? 사사기에는 5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반복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예.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붙여 노력을 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붙여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막 죄 가운데 가는 걸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거죠. 예. 파신다고 얘기해. 예. 손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로 당연히 가지. 그럼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출하면 좋은 줄 알고 가는데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략을 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적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억눌려 이제 고통당해, 이제 가출했다가,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 나 구해달라고 또 간구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뭐야?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뭐야? 5번째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이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거로 사사기가 시작돼. 근데 이게 몇 번째?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다시 범죄. 이게 7번의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돼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없어. 결국 이스라엘에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다윗왕의 출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로운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은 또 누구를 예언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오심을 또 자기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예요. 따라서 사사기는 이 사악한 백성들의 악행을 이 열거한 목록, 그것만 나온 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 어두운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알리는 메시지예요. 이게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런 거구나 알고서 이제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다시 범죄,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이 여성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셨다고 그랬죠. 예, 징계하신 거야. 넘기셨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왼손잡이 에훗. 그렇죠?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요. 이게 이제 3장에 나오죠. 3장에 나와요. 바로 앞장에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군사들을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훗은 성질이 되게 난폭해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았어요.
에웃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에웃이 무서운 거야. 에웃이 무서워서 더 두려웠기 때문에 에웃이 죽은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서 에웃이 죽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기록처럼 백성들은 다시 죄에 빠졌어요. 이 죄가 가진 이상한 힘은 죄의 그 파국적인 결과를 정말 자주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에 빠지는 중독성, 그 다음에 또 그 죄가 점차 숙달되어가 그러면서 깊어질 정도로 끊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죄의 이 특성이에요. 이상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다시 범죄, 이 패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죄를 져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래서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기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우상 숭배를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셔. 그래서 누구? 하솔이라는 북부 가나안 지역의 왕이 된 야빈이라는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거예요. 파셨어요. 팔았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아니죠.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가만두는 거죠. 그냥.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빈에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또 이 사사가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또 파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 하냐면 8년 동안 섬겼다고 나와요. 바로 그때 사사가 바로 이 운니엘인데, 자, 이들은 뭐야?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앞 에글론을 강상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해. 하나님은 또 다시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8년.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길어져.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이번엔 20년 동안이나 또 학대를 당해, 이제는. 점점 길어지죠?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중독성과 바로 이 무감각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솔왕 이 야빈의 전력이 상당해요. 철병거가 900대. 병거 하나에는요, 전투원 하나, 이제 뭐 활쏘든지 뭐 칼치든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타. 그 다음에 말을 모는 마부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2명에서 3명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2명만 하더라도 900대라면 1800명의 있어요. 병거 하나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탱크야, 탱크. 기갑부대야. 이거 6.25 때 어때요? 그 탱크 오니까 우리 그냥 다 밀려 내려갔잖아요. 근데 또 병거 하나에 50명 정도의 보병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한 4만 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자체죠. 이스라엘은 이때 무기가 없어요. 무기 없을 때예요. 그 다음에 병거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20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속히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야.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야. 죄를 짓는 사람들의 끝까지 간다니까. 끝까지 가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가해진 이제 고통에 결국은 늦으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 당하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회개할 거 있으면 신속히 회개해야 돼. 버티지 말라는 얘기죠. 예, 버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없이 그냥 돈을 추구하거나 어떤 지위를 찾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 온갖 육체의 정욕과 끝없는 탐욕으로 우상 숭배까지 빠진 거죠. 이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정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겼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린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있잖아요. 이 이단은 왜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데 맞기도 해. 근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그러면서 그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원 같은 자였죠. 또 그를 따르는 미련한 자들, 지금도 다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모르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 귀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럼 모르면 구원파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야?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무기력한 삶을.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머리 깎는 값을 좀 이제 절약하려고 저기 종로 거기를 가면 6,000원이에요. 머리 깎는 게 되게 싸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지하철 공짜로 타니까 가면 6,000원에. 그럼 거기 송혜 아저씨가 먹던 그 해장국이 3,000원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갔다 오는데 거기 지금은 없앴어요. 다. 노인네들 전부 앉아서 장기 바둑이나 두고 있어. 예. 우린 뭐야? 구원받은 이유를 모르면 그 장기 바둑 두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교회 왜 나오고 있는데? 예? 무기력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걸 갖다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쉬워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명예가 있어요. 또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명예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집안에 귀한 것,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동네 엿장사 막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이게 귀한지도 모르고 엿바꿔 먹고 싶은 생각에 멀쩡한 고무신도 그냥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귀한 것을 엿장수에다 내어주고 엿이나 바꿔 먹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해요. 우리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엿바꿔 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 하솔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게 압제를 당하다가 이제 뭐 도저히 못 견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드보라를 소개할 때 그때에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드보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드보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 데보라 이샤 네비야 에쉐트 라피톨 라피토 힛 쇼페타 엣 이스라엘 바에트 하히 이렇게 나옵니다. 바에트 하히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 데보라, 그러니까 드보라는 여자요. 드보라는 여자요. 이샤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예. 선지자요. 여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랍비도세 아내였으며 그때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 성경 해석하고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 먼저 드보라를 강조하며 여자였으며 선지자이며 사사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성이에요. 드보라가 여성이에요. 남성 중심 시대의 여성 사사, 재판관의 존재로서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뭐 남자 사사가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뭐 적당한 인물이 있어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견해예요.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부터 뭐가 먼저였어요?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사사 되기 전에 여자 선지자야. 그렇죠? 여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서 소임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사가 된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예. 대언자라고도 그래요. 예. 대언자. 예. 근데 이제 저는 신학교 은사님이 선지자를 가졌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선자, 먼저 가는 사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백성들보다 먼저, 이게 앞선자를 또 써서 땅짓자, 알짓자가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면 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적, 사법적 이 역할을 감당하여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강해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툭 짚어주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성경 보는 눈이 더 깊어집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가 지휘하는 군대를 물리치도록 지시를 해요. 지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 너에게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바락은 뭐예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몇 개? 900대. 그 1,800명 이상의 그 정예군과 50명 정도, 그러니까 막 4만 명 이상의 이 대군에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뭐예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20년 동안 더더군다나 계속 학대를 당했어요. 하소랑 야빈에게 시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000명 모아봐야 뭐해.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니 더더군다나 바락은 군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은 드보라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힘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드보라가 가면은 이길 거라고. 우리도 많이 그런 우를 범해요. 이 목사님이 가야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 바락 지금 말하고 있지. 바락의 군사적인 식견과 경험으로는 아무리 사사지만 이 여성인 드보라의 말은 무모하다고 생각하고서 바락 지금 대들고 있어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드보라는 뭐예요? 이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허락해요. 사실 드보라가 이거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에서 드보라의 지혜, 겸손, 용감함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바락을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당신 남자 맞아? 군 지휘관 맞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핀잔할 수도 있는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바락을 보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락을 전장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쉽게 잘라. 만약에 이런 경우면 잘라. 야, 너 없어도 돼. 이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그러죠. 뭐 저기 하면 야, 너 없어도 돼. 그 딴 사람하고 그 사람 볼 생각을 안 해. 오늘 우리가 드보라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앞으로 장군하게 글렀어. 뭐 저런 애가 장군이야. 이런단 말이죠. 또 하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여성인 자신이 기꺼이 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용감함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드보라는 약한 여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믿음이 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비록 바락과 함께 가는 것을 동의하긴 했지만 드보라는 뭐라고 그래요? 말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말해요. 이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왜? 장군이 적장을 죽이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적장을 죽여야지 영광이지 장군이. 그렇잖아요. 근데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놓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당시 그 남성 위주의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차별 없으심을 보게 돼요. 아니 바락이 아니면 다른 남자를 사용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시면 될 텐데 기어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여인의 손에 판대. 여성을 통해서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여성의 손으로 시스라를 심판하셔요. 여기 야엘은 그죠? 뒤에 이제 보면 되겠지만 헤벨이라는 평범한 사람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냥 아내예요. 그냥 평범한 아내예요. 용감한 남성 군 지휘관이 그 두려워하는 일을 이름 없는 여인이 쉽게 죽인다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을 자주 경험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뭐예요?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가둬뒀다니까.
우리 머릿속에 가둬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릿속, 뇌 속에 갇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 10,000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을 몸소 시청각으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니네들 오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체험해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사사기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예, 여기 기손강은 이 우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는 거의 말라있는 강이에요. 말라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강이라 해서 그쪽 말로 와디라 그래요. 와디. 건조천이에요. 그러니까 강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기손 시내가 더 적당한 거예요. 아주 작은 시내예요. 그 주위에는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왜 이쪽에 저겠어요? 아니, 땅이 말라 있으니까 병거가 다니기 좋죠. 젖어 있으면 병거는 못 다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야? 거기가 평야인데 겨울이 녹으면서 탱크가 못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시스라는 뭐야? 자신이 치르는 그 전쟁은 아주 쉬운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끝난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예, 드보라가 자 사사기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예, 그런데 바락이 뭐예요? 군지휘관이죠. 근데 지금 누가 지휘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전투명령 내리죠. 뭐야? 지휘권을 뺏긴 거야. 혼자 갔으면 자기가 지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주도권이 이제 바락이 아닌 거야. 드보라가 쥐었다는 거죠. 처음에 한번 그 불신한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하. 이 기록하는데 왜 혼란에 빠졌지? 이 이유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사사기 5장의 뒤에. 예. 여기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볼까요? 자, 사사기 5장 4절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예, 우기도 아닌데 폭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예. 비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왔어요.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보통 때는 그 강이 아주 얕은 시내 같은 거야. 근데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은 그곳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글로 쫙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서 거센 물살 수심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진흙 구덩이가 되잖아요. 진흙 구덩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흙 구덩이가 되니까 지금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진흙 구덩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철병거가 오히려 그들은 도피 수단으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비와 번개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근데 그래서 야, 참 그 신 좋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 숭배자인 시스라의 군대는 오히려 빛 때문에 지금 패배해요. 빛 때문에. 바알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 기송강의 전투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4장 15절 16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자, 뭐냐면 모두가 그냥 혼란에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모두 바락과 그가 뽑은 1만 명. 그렇죠?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세. 아무 훈련도 안 된 이 사람들은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죽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혼란에 진흙창에 빠져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죽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니네들 같이 영광을 같이 누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 전멸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나라도 살아야지. 도망가죠. 예, 이게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스라는 화평을 맺었으니까 뭐예요? 안전하지요. 예. 그래서 헤벨의 집에서 그의 아내 근데 야엘에게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드보라의 예언처럼 시스라는 누구에게 죽어요? 바락이 아니라 그저 장막에 거주하는 연약한 여인인 손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나요. 헤벨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야. 예, 그렇게 죽게 됩니다. 시스라는 바알신을 믿었고 자신의 철병거를 믿어서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가 믿었던 비와 번개와 바람이신 바알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도 비를 통제했어요? 못했어요?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우상이었음이 증명됐어요. 천하무적이라는 철병거는 폭우로 인해서 진창이 된 곳에서 오히려 군대의 도피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무용지물이 됐을 뿐입니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여기 화면처럼 저렇게 막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는데 저 안에서 죽는단 말이죠.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서 2장 22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잠언서에서 또 말씀하세요. 자, 잠언서 3장 5절 7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예.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요. 예. 그리고서는 자기가 좋은 사람인 척해.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주 교만한 짓을 행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법. 네, 법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그 법은 뭐야? 결코 공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법을 만들어서 반대자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심지어 법의 이름으로 제거도 해요.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권력이 그 법만 있으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데 유한해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한해요. 권력, 법, 돈, 젊음. 여러분들 젊은 시절 있었죠? 네, 저도 있었어요. 네. 사랑관계,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아요. 젊을 때 친구 많았죠?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지난해 10월에 그 계엄을 했어요. 그렇죠? 계엄 사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그 결정을 옹호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대결이 지금도 극심해요. 여기에 교회들도 가세했어. 그래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 진보예요? 어떻게 권사님 진보예요? 보수예요? 전도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아주 이 간단하고도 아주 못된 논리로 사람을 평가르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평가르기를 해요. 보수해야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래.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수를 해야 될 사람이야. 생각을 보수해야 될 사람들이. 예. 보수 쪽에서는 진보 좌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해야 된대. 지금 막지 못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하면서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 사이비 교인, 심지어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라고 비기독교인이라고 막 단죄를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공산화된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어때요? 중국 정부가 공인한 삼자교회라고, 중국 정부가 공인한 교회가 있어요. 이걸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교인 수가 현재 2,800만 명이에요. 물론 짝퉁 교인도 있지만 그래도. 근데 공인받지 못한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이 가정교회 교인을 합칠 경우 1억 명이 넘어요, 중국이. 네. 지금도 계속 박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의 7%를 넘을 거로 봐요. 공산주의 사회예요. 막 그렇게 박해를 해요. 허가 안 받고 예수 믿으면은 박해를 그렇게 하는데도 1억 명이 넘어요. 공산주의라고 예수 못 믿어요?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 오픈도어스라고 그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가 오픈도어스인데 여기서 북한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해요. 예? 근데 이 중에 7만 명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서 아주 보통 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데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예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양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에 목사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목사 별거 아니에요. 이슬람권 어때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커, 교인 수도 많은 것 같지만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과 돈, 권력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낮아져서 섬기는 목사 교인은 줄어들고 높아져서 대접받으려는 목사 교인이 지금 마치 잡초가 자라도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교회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물론 교인 중에는 진보 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이리 가운데 기껏 보내셔. 아니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대. 그러면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뭐야? 뱀같이 지혜롭고 내가 너 지켜주리라가 아니야. 그렇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데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 교활하게 속이는 그러나 이 여우같이 얕은 꾀는 부리지 말라는 거야. 여우같이. 오히려 자신의 방어와 안전을 위해서 뱀은 피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의미를 말해.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뭘까요? 유순하고 온유하라. 또 침착하라. 너를 손상시키거나 악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비둘기처럼 참고 증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병행해야만 한다. 이게 전부예요. 어처구니 없죠. 요즘에 많은 보수적이가 어떻게 싸워요? 막 이러고 있죠. 그게 정말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제 우리 언제 한번 모입시다. 저 로마 정부 타도 대회를 한번 합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중국이나 북한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힘으로 정치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뭐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뭐 즉시 응징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즉시 안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다스릴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 시스라와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가득해요. 전 세계에 가득해요. 자기 힘만 믿어요. 우리 찬송가 있죠. 제 힘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37편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악인하고 의인하고 차이예요. 악인들은 빼앗죠. 갚지도 않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주는 거예요. 악인은 약속 안 지켜요. 꾸고 약속 안 지켜. 또 시편 146편 3절 4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귀인, 야, 저 사람이나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오늘의 운세 뭐 신문에 그런 거 나오죠. 귀인들이 어디서 동쪽에서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악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자 24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한 얘기죠.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사울이 죽이려고 막 할 때 어떻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한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지금은 막 그런 것 같아도.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보라는 백성들과 가까운 자리인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로서 정의롭게 판결하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재판을 한 거죠. 예. 드보라는 백성들의 곁에 있었던 거죠. 종려나무 아래가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과 밀착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특정 계층이나 성별 등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드보라가.
놀랍게도 드보라는 사사로서나 선지자로서나 성경에 보면 어떤 부정적인 기록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아주 완벽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무엘과 같은 사사로 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이자 선지자인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고, 드보라의 그 지도력을 받아들였던 것은 신실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또 그에 따른 신앙 인격이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판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신앙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사기 5장 7절에는 그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송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칭송할 정도로 드보라의 지도력은 탁월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 31절에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기록처럼 드보라의 사사로서의 지도력이 이렇게 40년 동안 평안하게 이 선한 결과를 맺었어요. 또한 사사기 본문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의 바락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죠. 근데 이 바락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히브리서에 나와.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믿음의 선진의 이름에 바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봤어. 아마 바락은 그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영광을 놓친 후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선진의 그 이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만일 드보라가 바락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지칭만 하고 막 그랬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지금 현재 보고 막 나무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정죄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과거를 들추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남녀의 지위고와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한가와 그런 신실한 믿음처럼 신앙 인격이 뒷받침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례한 예수쟁이, 편협한 개독교인이란 소리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의 편견의 벽, 차별의 벽, 박해의 벽을 만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신실한 여성 사사 드보라를 보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않으며 실패자라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손길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되 좋지 못한 평가나 소리를 듣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여 힘들고 두려울 때 사람이나 현상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라면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업원이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주를 섬기듯 상사를 윗사람을 섬기는 겸손과 성실을 갖기 원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